안녕하십니까? 영혼의 깊은 울림을 찾아 떠나는 여정, 지혜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무엇이 진정한 지혜일까? 우리는 더 나은 직장, 더 높은 학위,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해 쉴 틈 없이 달려가지만 마음 한편의 공허함은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는 아마 우리 시대뿐 아니라 인류가 존재해온 이래로 계속되어 온 고민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약 1600년 전 혼란스러웠던 로마 제국 말기에 살았던 한 위대한 영적 스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바로 히포의 주교, 성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는 방황하던 청년 시절을 거쳐 진리 안에서 깊은 안식을 찾았던 인물로 그의 고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공감과 통찰을 줍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그가 사랑하는 제자 라우렌티우스를 위해 지필한 신앙의 핵심 안내서 엔키리디온의 일부입니다. 엔키리디온은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편람이라는 뜻으로 방대한 신앙의 진리를 핵심적으로 요약한 지혜의 정수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대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채널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빛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진리의 말씀을 퍼뜨리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그 첫 장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라우렌티우스여, 그대가 지식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나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네. 나는 그대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아닌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네. 세상의 지혜로운 자는 어디에 있는가? 율법학자는 어디에 있는가? 이 세상의 변론가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일세. 내가 바라는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닐세. 오히려 지혜로운 자가 많음은 세상의 구원이라는 말씀처럼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박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 기억하게. 그 누구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듯이 그 누구도 스스로 지혜로워질 수 없네. 지혜는 오직 한 분, 모든 지혜는 주님에게서 나온다. 고 기록된 그분으로부터 오는 빛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네. 그렇다면 인간의 참된 지혜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바로 경건일세. 거룩한 욥의 책에서 우리는 지혜 그 자체가 인간에게 하신 말씀을 발견할 수 있지. 보아라,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다. 여기서 경건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헬라어로는 테오세베이아,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네. 그렇다네. 인간의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의해야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더 명확하고 적합한 표현은 없을 걸세. 자, 이제 그대는 아마 이렇게 묻고 싶겠지. 좋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말일세. 만약 내가 하나님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예배해야 합니다라고 대답한다면 그대는 이 대답이 너무 간결하다고 말하며 이 세 가지 은총의 대상이 각각 무엇인지, 즉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고 무엇을 소망해야 하며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걸세. 내가 이 질문들의 답을 한다면 그대가 편지로 물었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것이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수많은 이단 사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장 경계해야 하는가?
신앙은 이성에 의해 어느 정도까지 뒷받침되는가? 또 이성이 닿지 않는 영역에서 신앙은 어떻게 홀로 서는가? 신앙의 출발점과 종착점은 무엇이며 모든 교리의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 믿음의 확실하고 올바른 기초는 과연 무엇인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올바른 대상을 온전히 알게 될 때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네. 왜냐하면 이것들이야말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목표이기 때문이지.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하여 마침내 그분을 직접 뵙는 봄으로 완성될 것이네. 이것이 신앙 여정의 시작과 끝이며 모든 교리의 요약이라 할 수 있지. 그리고 우리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네.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듯이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라는 사실을 결코 부정해서는 안 되네. 어떤 이단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이름뿐인 그리스도를 따를 뿐 진정한 그리스도는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음을 알게 될 걸세. 자, 다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세 가지 은총으로 돌아가 보세.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통해 예배 받으셔야 하네. 우리에게는 이미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있지 않은가? 이보다 더 듣고 읽기에 간결하고 암송하기에 쉬운 것이 어디 있겠는가? 죄의 결과로 인류가 무거운 고통의 짐 아래 신음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필요로 할 때 한 예언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예견하며 이렇게 선포했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배경이 되는 약속일세.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 이 예언을 인용한 후 즉시 이렇게 덧붙였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이를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사도신경, 즉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이유가 드러나는 걸세. 이 두 가지, 즉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세 가지 은총이 모두 담겨 있네. 믿음은 고백하고 소망과 사랑은 기도하네. 그러나 믿음 없이는 소망도 사랑도 존재할 수 없지. 그러므로 믿음 또한 기도한다고 말할 수 있네. 믿지 않는 이를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씀처럼 말일세. 믿음과 소망은 어떻게 다른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을 소망할 수 있을까? 물론 소망의 대상이 아닌 것도 믿을 수는 있네. 예를 들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악인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심판을 소망하지는 않지. 오히려 그 심판이 자신에게 닥칠 것이라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게 되네. 그러므로 믿음은 선과 악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네. 선한 일도 믿고 악한 일도 믿는 것이지. 또한 믿음은 과거, 현재, 미래 모두에 관련되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과거의 사건을 믿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현재의 상태를 믿으며 장차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미래의 사건을 믿네. 하지만 소망은 다르다네. 소망은 오직 선한 것, 오직 미래의 일, 그리고 오직 소망을 품는 자신에게 해당되는 일만을 대상으로 하네. 이것이 믿음과 소망의 본질적인 차이일세. 그렇다면 사랑은 어떤가? 사랑이 없다면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네. 사랑이 없다면 소망도 존재할 수 없지. 야고보 사도는 마귀들도 믿고 떤다고 말했네. 그들은 소망이나 사랑은 없이 우리가 사랑하고 소망하는 심판이 다가올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에 떠는 것일세.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칭찬하신 것이네. 이 믿음은 소망 없이는 존재할 수 없지. 결론적으로 소망 없는 사랑은 없고 사랑 없는 소망도 없으며 이 둘 모두 믿음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네.
그렇다면 우리가 종교에 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제기될 때 우리는 세상의 철학자들처럼 만물의 본질을 파고들 필요는 없네. 원소의 힘과 수, 천체의 운행과 질서, 동식물과 광물의 종류와 본질, 연대기와 거리, 폭풍의 징조 같은 것들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만으로 충분하네.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모든 피조물의 유일한 원인은 창조주의 선하심, 즉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 자신 외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존재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 또한 그분은 삼위일체, 즉 성부와 성부로부터 나신 성자와 동일한 성부로부터 나오시나 성부와 성자의 동일한 한 영이신 성령이심을 믿는 것이네. 이 지극히 선하시고 동등하시며 불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네. 피조물들은 창조주처럼 지극히 선하거나 불변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선하네. 그리고 개별적으로도 선하지만 전체로서 함께 모일 때 놀라운 질서와 아름다움 속에서 우주를 구성하기에 심히 선하다고 할 수 있지. 이 우주 안에서는 악이라고 불리는 것조차도 제자리에 놓이고 질서 안에 통제될 때 오히려 선에 대한 우리의 감탄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네. 우리는 악과 비교할 때 선을 더 깊이 즐기고 그 가치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스스로 지극히 선하시기에 자신의 작품 가운데 악한 것이 존재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이네. 만약 그분이 악에서도 선을 이끌어내실 만큼 전능하고 선하지 않으셨다면 말일세. 그렇다면 우리가 악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선의 부재, 즉 선의 결핍일세. 상상해보게. 동물의 몸에 생기는 질병이나 상처는 건강의 부재를 의미할 뿐이지 질병이나 상처라는 악한 실체가 몸에 들어온 것이 아니네. 치료가 이루어지면 그 질병과 상처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라져버리지. 상처나 질병은 실체가 아니라 육체라는 선한 실체에 생긴 결함이기 때문이네. 마찬가지로 영혼의 악덕이라 불리는 것들도 본성적인 선의 결핍에 지나지 않네. 그것들이 치유될 때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영혼 안에서 존재하기를 멈추면 다른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게 되네. 그러므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선하네. 창조주께서 지극히 선하시기 때문이지. 다만 피조물은 창조주와 같이 지극히 선하고 불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선함이 감소하거나 증가할 수 있을 뿐이네. 선이 감소하는 것이 바로 악일세. 하지만 아무리 선이 감소하더라도 그 존재가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는 존재를 구성하는 어떤 선이 남아있어야만 하네. 부패하지 않은 본성은 귀하게 여겨지지만 부패할 수 없는 본성은 더욱 높은 가치를 지니지. 그러나 어떤 존재가 부패할 때 그 부패는 일종의 선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악이 되는 것이라네. 만약 선을 전혀 빼앗기지 않는다면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은 것이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악이라고 부르는 것은 선이 없는 곳에서는 존재할 수 없네. 악이 전혀 없는 선은 완전한 선이며 악을 포함한 선은 결함이 있거나 불완전한 선일세. 그리고 어떤 선도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어떠한 악도 있을 수 없네. 왜냐하면 악이 머무를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없기 때문이지. 이 모든 악, 즉 죄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창조된 존재의 의지에서 비롯되었네. 변치 않는 선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을 포함한 더 낮은 단계의 선으로 향한 천사와 인간의 의지의 타락, 이것이 모든 죄의 시작이었네. 그 첫 번째 죄는 교만이었지. 교만은 모든 죄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까. 이 타락 이후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지와 정욕이 스며들었네. 이 두 가지가 모든 죄의 뿌리가 되었고
이로 인해 모든 아담의 후손은 죄와 사망의 굴레에 얽매이게 되었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짓된 것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네. 이 삶은 때때로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 오류에 빠져야만 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참으로 비참하네. 하지만 우리가 장차 누릴 저 다른 생명은 그렇지 않기를. 그곳은 진리 자체가 영혼의 생명이 되는 곳, 아무도 속이지 않고 아무도 속지 않는 곳일세. 하지만 지금 여기서 인간은 서로를 속이고 또 속으며 살아가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조차도 자신이 속는 것은 몹시 싫어하네. 거짓말쟁이는 자신이 오류에 빠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믿는 다른 사람을 오류로 이끈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모든 죄는 죄의 피해자보다 죄를 지은 자에게 더 해롭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일세. 참된 지혜는 이 현실을 직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찾는 것이라네. 오늘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깊은 통찰을 통해 참된 지혜의 본질과 악의 문제, 그리고 죄의 기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성공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함이 바로 지혜의 시작과 끝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악은 하나님과 동등한 실체가 아니라 선하신 창조 세계에 깃든 선의 결핍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그 모든 비극의 시작은 창조주를 등진 피조물의 자유의지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희망으로 이끕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해결책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해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깊이 묵상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헛된 지혜가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참된 지혜를 붙잡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깊은 울림을 찾아 떠나는 여정, 지혜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무엇이 진정한 지혜일까? 우리는 더 나은 직장, 더 높은 학위,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해 쉴 틈 없이 달려가지만 마음 한편의 공허함은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는 아마 우리 시대뿐 아니라 인류가 존재해온 이래로 계속되어 온 고민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약 1600년 전 혼란스러웠던 로마 제국 말기에 살았던 한 위대한 영적 스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바로 히포의 주교, 성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는 방황하던 청년 시절을 거쳐 진리 안에서 깊은 안식을 찾았던 인물로 그의 고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공감과 통찰을 줍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그가 사랑하는 제자 라우렌티우스를 위해 지필한 신앙의 핵심 안내서 엔키리디온의 일부입니다. 엔키리디온은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편람이라는 뜻으로 방대한 신앙의 진리를 핵심적으로 요약한 지혜의 정수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대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채널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빛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진리의 말씀을 퍼뜨리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그 첫 장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라우렌티우스여, 그대가 지식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나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네. 나는 그대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아닌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네. 세상에 지혜로운 자는 어디에 있는가? 율법학자는 어디에 있는가? 이 세상의 변론가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일세. 내가 바라는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닐세. 오히려 지혜로운 자가 많음은 세상의 구원이라는 말씀처럼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박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 기억하게. 그 누구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듯이 그 누구도 스스로 지혜로워질 수 없네. 지혜는 오직 한 분, 모든 지혜는 주님에게서 나온다. 고 기록된 그분으로부터 오는 빛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네. 그렇다면 인간의 참된 지혜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바로 경건일세. 거룩한 욥의 책에서 우리는 지혜 그 자체가 인간에게 하신 말씀을 발견할 수 있지. 보아라,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다. 여기서 경건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헬라어로는 테오세베이아,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네. 그렇다네. 인간의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의해야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더 명확하고 적합한 표현은 없을 걸세. 자, 이제 그대는 아마 이렇게 묻고 싶겠지. 좋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말일세. 만약 내가 하나님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예배해야 합니다라고 대답한다면 그대는 이 대답이 너무 간결하다고 말하며 이 세 가지 은총의 대상이 각각 무엇인지, 즉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고 무엇을 소망해야 하며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걸세. 내가 이 질문들의 답을 한다면 그대가 편지로 물었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것이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수많은 이단 사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장 경계해야 하는가? 신앙은 이성에 의해 어느 정도까지 뒷받침되는가? 또 이성이 닿지 않는 영역에서 신앙은 어떻게 홀로 서는가? 신앙의 출발점과 종착점은 무엇이며 모든 교리의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 믿음의 확실하고 올바른 기초는 과연 무엇인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올바른 대상을 온전히 알게 될 때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네. 왜냐하면 이것들이야말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목표이기 때문이지.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하여 마침내 그분을 직접 뵙는 봄으로 완성될 것이네. 이것이 신앙 여정의 시작과 끝이며 모든 교리의 요약이라 할 수 있지. 그리고 우리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네.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듯이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라는 사실을 결코 부정해서는 안 되네. 어떤 이단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이름뿐인 그리스도를 따를 뿐 진정한 그리스도는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음을 알게 될 걸세. 자, 다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세 가지 은총으로 돌아가 보세.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통해 예배 받으셔야 하네. 우리에게는 이미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있지 않은가? 이보다 더 듣고 읽기에 간결하고 암송하기에 쉬운 것이 어디 있겠는가? 죄의 결과로 인류가 무거운 고통의 짐 아래 신음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필요로 할 때 한 예언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예견하며 이렇게 선포했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배경이 되는 약속일세.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 이 예언을 인용한 후 즉시 이렇게 덧붙였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이를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사도신경, 즉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이유가 드러나는 걸세. 이 두 가지, 즉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세 가지 은총이 모두 담겨 있네. 믿음은 고백하고 소망과 사랑은 기도하네. 그러나 믿음 없이는 소망도 사랑도 존재할 수 없지. 그러므로 믿음 또한 기도한다고 말할 수 있네. 믿지 않는 이를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씀처럼 말일세. 믿음과 소망은 어떻게 다른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을 소망할 수 있을까? 물론 소망의 대상이 아닌 것도 믿을 수는 있네. 예를 들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악인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심판을 소망하지는 않지. 오히려 그 심판이 자신에게 닥칠 것이라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게 되네. 그러므로 믿음은 선과 악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네. 선한 일도 믿고 악한 일도 믿는 것이지. 또한 믿음은 과거, 현재, 미래 모두에 관련되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과거의 사건을 믿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현재의 상태를 믿으며 장차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미래의 사건을 믿네. 하지만 소망은 다르다네. 소망은 오직 선한 것, 오직 미래의 일, 그리고 오직 소망을 품는 자신에게 해당되는 일만을 대상으로 하네. 이것이 믿음과 소망의 본질적인 차이일세. 그렇다면 사랑은 어떤가? 사랑이 없다면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네. 사랑이 없다면 소망도 존재할 수 없지. 야고보 사도는 마귀들도 믿고 떤다고 말했네. 그들은 소망이나 사랑은 없이 우리가 사랑하고 소망하는 심판이 다가올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에 떠는 것일세.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칭찬하신 것이네. 이 믿음은 소망 없이는 존재할 수 없지. 결론적으로 소망 없는 사랑은 없고 사랑 없는 소망도 없으며 이 둘 모두 믿음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네. 그렇다면 우리가 종교에 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제기될 때 우리는 세상의 철학자들처럼 만물의 본질을 파고들 필요는 없네. 원소의 힘과 수, 천체의 운행과 질서, 동식물과 광물의 종류와 본질, 연대기와 거리, 폭풍의 징조 같은 것들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만으로 충분하네.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모든 피조물의 유일한 원인은 창조주의 선하심, 즉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 자신 외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존재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 또한 그분은 삼위일체, 즉 성부와 성부로부터 나신 성자와 동일한 성부로부터 나오시나 성부와 성자의 동일한 한 영이신 성령이심을 믿는 것이네. 이 지극히 선하시고 동등하시며 불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네. 피조물들은 창조주처럼 지극히 선하거나 불변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선하네. 그리고 개별적으로도 선하지만 전체로서 함께 모일 때 놀라운 질서와 아름다움 속에서 우주를 구성하기에 힘이 선하다고 할 수 있지. 이 우주 안에서는 악이라고 불리는 것조차도 제자리에 놓이고 질서 안에 통제될 때 오히려 선에 대한 우리의 감탄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네. 우리는 악과 비교할 때 선을 더 깊이 즐기고 그 가치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스스로 지극히 선하시기에 자신의 작품 가운데 악한 것이 존재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이네. 만약 그분이 악에서도 선을 이끌어내실 만큼 전능하고 선하지 않으셨다면 말일세. 그렇다면 우리가 악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선의 부재, 즉 선의 결핍일세. 상상해보게. 동물의 몸에 생기는 질병이나 상처는 건강의 부재를 의미할 뿐이지
질병이나 상처라는 악한 실체가 몸에 들어온 것이 아니네. 치료가 이루어지면 그 질병과 상처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라져버리지. 상처나 질병은 실체가 아니라 육체라는 선한 실체에 생긴 결함이기 때문이네. 마찬가지로 영혼의 악덕이라 불리는 것들도 본성적인 선의 결핍에 지나지 않네. 그것들이 치유될 때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영혼 안에서 존재하기를 멈추면 다른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게 되네. 그러므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선하네. 창조주께서 지극히 선하시기 때문이지. 다만 피조물은 창조주와 같이 지극히 선하고 불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선함이 감소하거나 증가할 수 있을 뿐이네. 선이 감소하는 것이 바로 악일세. 하지만 아무리 선이 감소하더라도 그 존재가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는 존재를 구성하는 어떤 선이 남아있어야만 하네. 부패하지 않은 본성은 귀하게 여겨지지만 부패할 수 없는 본성은 더욱 높은 가치를 지니지. 그러나 어떤 존재가 부패할 때 그 부패는 일종의 선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악이 되는 것이라네. 만약 선을 전혀 빼앗기지 않는다면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은 것이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악이라고 부르는 것은 선이 없는 곳에서는 존재할 수 없네. 악이 전혀 없는 선은 완전한 선이며 악을 포함한 선은 결함이 있거나 불완전한 선일세. 그리고 어떤 선도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어떠한 악도 있을 수 없네. 왜냐하면 악이 머무를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없기 때문이지. 이 모든 악, 즉 죄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창조된 존재의 의지에서 비롯되었네. 변치 않는 선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을 포함한 더 낮은 단계의 선으로 향한 천사와 인간의 의지의 타락, 이것이 모든 죄의 시작이었네. 그 첫 번째 죄는 교만이었지. 교만은 모든 죄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까. 이 타락 이후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지와 정욕이 스며들었네. 이 두 가지가 모든 죄의 뿌리가 되었고 이로 인해 모든 아담의 후손은 죄와 사망의 굴레에 얽매이게 되었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짓된 것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네. 이 삶은 때때로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 오류에 빠져야만 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참으로 비참하네. 하지만 우리가 장차 누릴 저 다른 생명은 그렇지 않기를. 그곳은 진리 자체가 영혼의 생명이 되는 곳, 아무도 속이지 않고 아무도 속지 않는 곳일세. 하지만 지금 여기서 인간은 서로를 속이고 또 속으며 살아가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조차도 자신이 속는 것은 몹시 싫어하네. 거짓말쟁이는 자신이 오류에 빠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믿는 다른 사람을 오류로 이끈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모든 죄는 죄의 피해자보다 죄를 지은 자에게 더 해롭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일세. 참된 지혜는 이 현실을 직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찾는 것이라네. 오늘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깊은 통찰을 통해 참된 지혜의 본질과 악의 문제, 그리고 죄의 기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성공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함이 바로 지혜의 시작과 끝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악은 하나님과 동등한 실체가 아니라 선하신 창조 세계에 깃든 선의 결핍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그 모든 비극의 시작은 창조주를 등진 피조물의 자유의지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희망으로 이끕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해결책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해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깊이 묵상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헛된 지혜가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참된 지혜를 붙잡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깊은 울림을 찾아 떠나는 여정, 지혜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무엇이 진정한 지혜일까? 우리는 더 나은 직장, 더 높은 학위,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해 쉴 틈 없이 달려가지만 마음 한편의 공허함은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는 아마 우리 시대뿐 아니라 인류가 존재해온 이래로 계속되어 온 고민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약 1600년 전 혼란스러웠던 로마 제국 말기에 살았던 한 위대한 영적 스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바로 히포의 주교, 성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는 방황하던 청년 시절을 거쳐 진리 안에서 깊은 안식을 찾았던 인물로 그의 고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공감과 통찰을 줍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그가 사랑하는 제자 라우렌티우스를 위해 지필한 신앙의 핵심 안내서 엔키리디온의 일부입니다. 엔키리디온은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편람이라는 뜻으로 방대한 신앙의 진리를 핵심적으로 요약한 지혜의 정수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대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채널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빛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진리의 말씀을 퍼뜨리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그 첫 장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라우렌티우스여, 그대가 지식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나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네. 나는 그대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아닌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네. 세상의 지혜로운 자는 어디에 있는가? 율법학자는 어디에 있는가? 이 세상의 변론가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일세. 내가 바라는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닐세. 오히려 지혜로운 자가 많음은 세상의 구원이라는 말씀처럼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박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 기억하게. 그 누구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듯이 그 누구도 스스로 지혜로워질 수 없네. 지혜는 오직 한 분, 모든 지혜는 주님에게서 나온다. 고 기록된 그분으로부터 오는 빛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네. 그렇다면 인간의 참된 지혜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바로 경건일세. 거룩한 욥의 책에서 우리는 지혜 그 자체가 인간에게 하신 말씀을 발견할 수 있지. 보아라,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다. 여기서 경건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헬라어로는 테오세베이아,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네. 그렇다네. 인간의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의해야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더 명확하고 적합한 표현은 없을 걸세. 자, 이제 그대는 아마 이렇게 묻고 싶겠지. 좋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말일세. 만약 내가 하나님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예배해야 합니다라고 대답한다면 그대는 이 대답이 너무 간결하다고 말하며 이 세 가지 은총의 대상이 각각 무엇인지, 즉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고 무엇을 소망해야 하며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걸세. 내가 이 질문들의 답을 한다면 그대가 편지로 물었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것이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수많은 이단 사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장 경계해야 하는가? 신앙은 이성에 의해 어느 정도까지 뒷받침되는가? 또 이성이 닿지 않는 영역에서 신앙은 어떻게 홀로 서는가? 신앙의 출발점과 종착점은 무엇이며 모든 교리의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 믿음의 확실하고 올바른 기초는 과연 무엇인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올바른 대상을 온전히 알게 될 때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네. 왜냐하면 이것들이야말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목표이기 때문이지.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하여 마침내 그분을 직접 뵙는 봄으로 완성될 것이네. 이것이 신앙 여정의 시작과 끝이며 모든 교리의 요약이라 할 수 있지. 그리고 우리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네.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듯이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라는 사실을 결코 부정해서는 안 되네. 어떤 이단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이름뿐인 그리스도를 따를 뿐 진정한 그리스도는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음을 알게 될 걸세. 자, 다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세 가지 은총으로 돌아가 보세.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통해 예배 받으셔야 하네. 우리에게는 이미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있지 않은가? 이보다 더 듣고 읽기에 간결하고 암송하기에 쉬운 것이 어디 있겠는가? 죄의 결과로 인류가 무거운 고통의 짐 아래 신음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필요로 할 때 한 예언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예견하며 이렇게 선포했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배경이 되는 약속일세.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 이 예언을 인용한 후 즉시 이렇게 덧붙였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이를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사도신경, 즉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이유가 드러나는 걸세. 이 두 가지, 즉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세 가지 은총이 모두 담겨 있네. 믿음은 고백하고 소망과 사랑은 기도하네. 그러나 믿음 없이는 소망도 사랑도 존재할 수 없지. 그러므로 믿음 또한 기도한다고 말할 수 있네. 믿지 않는 이를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씀처럼 말일세. 믿음과 소망은 어떻게 다른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을 소망할 수 있을까? 물론 소망의 대상이 아닌 것도 믿을 수는 있네. 예를 들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악인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심판을 소망하지는 않지. 오히려 그 심판이 자신에게 닥칠 것이라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게 되네. 그러므로 믿음은 선과 악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네. 선한 일도 믿고 악한 일도 믿는 것이지. 또한 믿음은 과거, 현재, 미래 모두에 관련되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과거의 사건을 믿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현재의 상태를 믿으며 장차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미래의 사건을 믿네. 하지만 소망은 다르다네. 소망은 오직 선한 것, 오직 미래의 일, 그리고 오직 소망을 품는 자신에게 해당되는 일만을 대상으로 하네. 이것이 믿음과 소망의 본질적인 차이일세. 그렇다면 사랑은 어떤가? 사랑이 없다면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네. 사랑이 없다면 소망도 존재할 수 없지. 야고보 사도는 마귀들도 믿고 떤다고 말했네. 그들은 소망이나 사랑은 없이 우리가 사랑하고 소망하는 심판이 다가올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에 떠는 것일세.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칭찬하신 것이네. 이 믿음은 소망 없이는 존재할 수 없지. 결론적으로 소망 없는 사랑은 없고
사랑 없는 소망도 없으며 이 둘 모두 믿음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네. 그렇다면 우리가 종교에 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제기될 때 우리는 세상의 철학자들처럼 만물의 본질을 파고들 필요는 없네. 원소의 힘과 수, 천체의 운행과 질서, 동식물과 광물의 종류와 본질, 연대기와 거리, 폭풍의 징조 같은 것들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만으로 충분하네.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모든 피조물의 유일한 원인은 창조주의 선하심, 즉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 자신 외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존재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 또한 그분은 삼위일체, 즉 성부와 성부로부터 나신 성자와 동일한 성부로부터 나오시나 성부와 성자의 동일한 한 영이신 성령이심을 믿는 것이네. 이 지극히 선하시고 동등하시며 불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네. 피조물들은 창조주처럼 지극히 선하거나 불변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선하네. 그리고 개별적으로도 선하지만 전체로서 함께 모일 때 놀라운 질서와 아름다움 속에서 우주를 구성하기에 심히 선하다고 할 수 있지. 이 우주 안에서는 악이라고 불리는 것조차도 제자리에 놓이고 질서 안에 통제될 때 오히려 선에 대한 우리의 감탄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네. 우리는 악과 비교할 때 선을 더 깊이 즐기고 그 가치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스스로 지극히 선하시기에 자신의 작품 가운데 악한 것이 존재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이네. 만약 그분이 악에서도 선을 이끌어내실 만큼 전능하고 선하지 않으셨다면 말일세. 그렇다면 우리가 악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선의 부재, 즉 선의 결핍일세. 상상해보게. 동물의 몸에 생기는 질병이나 상처는 건강의 부재를 의미할 뿐이지 질병이나 상처라는 악한 실체가 몸에 들어온 것이 아니네. 치료가 이루어지면 그 질병과 상처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라져버리지. 상처나 질병은 실체가 아니라 육체라는 선한 실체에 생긴 결함이기 때문이네. 마찬가지로 영혼의 악덕이라 불리는 것들도 본성적인 선의 결핍에 지나지 않네. 그것들이 치유될 때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영혼 안에서 존재하기를 멈추면 다른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게 되네. 그러므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선하네. 창조주께서 지극히 선하시기 때문이지. 다만 피조물은 창조주와 같이 지극히 선하고 불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선함이 감소하거나 증가할 수 있을 뿐이네. 선이 감소하는 것이 바로 악일세. 하지만 아무리 선이 감소하더라도 그 존재가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는 존재를 구성하는 어떤 선이 남아있어야만 하네. 부패하지 않은 본성은 귀하게 여겨지지만 부패할 수 없는 본성은 더욱 높은 가치를 지니지. 그러나 어떤 존재가 부패할 때 그 부패는 일종의 선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악이 되는 것이라네. 만약 선을 전혀 빼앗기지 않는다면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은 것이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악이라고 부르는 것은 선이 없는 곳에서는 존재할 수 없네. 악이 전혀 없는 선은 완전한 선이며 악을 포함한 선은 결함이 있거나 불완전한 선일세. 그리고 어떤 선도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어떠한 악도 있을 수 없네. 왜냐하면 악이 머무를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없기 때문이지. 이 모든 악, 즉 죄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창조된 존재의 의지에서 비롯되었네. 변치 않는 선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을 포함한 더 낮은 단계의 선으로 향한 천사와 인간의 의지의 타락, 이것이 모든 죄의 시작이었네. 그 첫 번째 죄는 교만이었지. 교만은 모든 죄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까. 이 타락 이후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지와 정욕이 스며들었네.
이 두 가지가 모든 죄의 뿌리가 되었고 이로 인해 모든 아담의 후손은 죄와 사망의 굴레에 얽매이게 되었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짓된 것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네. 이 삶은 때때로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 오류에 빠져야만 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참으로 비참하네. 하지만 우리가 장차 누릴 저 다른 생명은 그렇지 않기를. 그곳은 진리 자체가 영혼의 생명이 되는 곳, 아무도 속이지 않고 아무도 속지 않는 곳일세. 하지만 지금 여기서 인간은 서로를 속이고 또 속으며 살아가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조차도 자신이 속는 것은 몹시 싫어하네. 거짓말쟁이는 자신이 오류에 빠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믿는 다른 사람을 오류로 이끈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모든 죄는 죄의 피해자보다 죄를 지은 자에게 더 해롭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일세. 참된 지혜는 이 현실을 직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찾는 것이라네. 오늘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깊은 통찰을 통해 참된 지혜의 본질과 악의 문제, 그리고 죄의 기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성공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함이 바로 지혜의 시작과 끝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악은 하나님과 동등한 실체가 아니라 선하신 창조 세계에 깃든 선의 결핍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그 모든 비극의 시작은 창조주를 등진 피조물의 자유의지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희망으로 이끕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해결책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해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깊이 묵상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헛된 지혜가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참된 지혜를 붙잡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깊은 울림을 찾아 떠나는 여정, 지혜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무엇이 진정한 지혜일까? 우리는 더 나은 직장, 더 높은 학위,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해 쉴 틈 없이 달려가지만 마음 한편의 공허함은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는 아마 우리 시대뿐 아니라 인류가 존재해온 이래로 계속되어 온 고민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약 1600년 전 혼란스러웠던 로마 제국 말기에 살았던 한 위대한 영적 스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바로 히포의 주교 성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는 방황하던 청년 시절을 거쳐 진리 안에서 깊은 안식을 찾았던 인물로 그의 고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공감과 통찰을 줍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그가 사랑하는 제자 라우렌티우스를 위해 지필한 신앙의 핵심 안내서 엔키리디온의 일부입니다. 엔키리디온은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편람이라는 뜻으로 방대한 신앙의 진리를 핵심적으로 요약한 지혜의 정수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대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채널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빛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진리의 말씀을 퍼뜨리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그 첫 장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라우렌티우스여, 그대가 지식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나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네.
나는 그대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아닌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네. 세상의 지혜로운 자는 어디에 있는가? 율법학자는 어디에 있는가? 이 세상의 변론가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일세. 내가 바라는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닐세. 오히려 지혜로운 자가 많음은 세상의 구원이라는 말씀처럼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박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 기억하게. 그 누구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듯이 그 누구도 스스로 지혜로워질 수 없네. 지혜는 오직 한 분, 모든 지혜는 주님에게서 나온다. 고 기록된 그분으로부터 오는 빛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네. 그렇다면 인간의 참된 지혜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바로 경건일세. 거룩한 욥의 책에서 우리는 지혜 그 자체가 인간에게 하신 말씀을 발견할 수 있지. 보아라,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다. 여기서 경건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헬라어로는 테오세베이아,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네. 그렇다네. 인간의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의해야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더 명확하고 적합한 표현은 없을 걸세. 자, 이제 그대는 아마 이렇게 묻고 싶겠지. 좋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말일세. 만약 내가 하나님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예배해야 합니다라고 대답한다면 그대는 이 대답이 너무 간결하다고 말하며 이 세 가지 은총의 대상이 각각 무엇인지, 즉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고 무엇을 소망해야 하며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걸세. 내가 이 질문들에 답을 한다면 그대가 편지로 물었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것이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수많은 이단 사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장 경계해야 하는가? 신앙은 이성에 의해 어느 정도까지 뒷받침되는가? 또 이성이 닿지 않는 영역에서 신앙은 어떻게 홀로 서는가? 신앙의 출발점과 종착점은 무엇이며 모든 교리의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 믿음의 확실하고 올바른 기초는 과연 무엇인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올바른 대상을 온전히 알게 될 때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네. 왜냐하면 이것들이야말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목표이기 때문이지.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하여 마침내 그분을 직접 뵙는 봄으로 완성될 것이네. 이것이 신앙 여정의 시작과 끝이며 모든 교리의 요약이라 할 수 있지. 그리고 우리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네.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듯이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라는 사실을 결코 부정해서는 안 되네. 어떤 이단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이름뿐인 그리스도를 따를 뿐 진정한 그리스도는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음을 알게 될 걸세. 자, 다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세 가지 은총으로 돌아가 보세.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통해 예배 받으셔야 하네. 우리에게는 이미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있지 않은가? 이보다 더 듣고 읽기에 간결하고 암송하기에 쉬운 것이 어디 있겠는가? 죄의 결과로 인류가 무거운 고통의 짐 아래 신음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필요로 할 때 한 예언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예견하며 이렇게 선포했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배경이 되는 약속일세.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 이 예언을 인용한 후 즉시 이렇게 덧붙였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이를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사도신경, 즉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이유가 드러나는 걸세. 이 두 가지, 즉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세 가지 은총이 모두 담겨 있네.